우리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달 전에 설교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살펴봤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뭐 가인이 숨겨놓은 맛있는 고기를 훔쳐 먹었다든지, 아니면 가인에 대해서 험담하고 돌아다녔다든지, 아니면 자기 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든지, 뭐 그런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어요. 가인은 자기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대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웠어요.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싫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동생도 또 그런 사람들도 싫었던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자기와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더 화가 났어요. 제사 드렸으면 됐지, 뭘 더 나한테 요구하시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줬으면 됐지, 헌금 드렸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이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겉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으로 가인은 스스로 만족을 삼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진심 어린 믿음, 진심 어린 사랑, 진심 어린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의 그런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자꾸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것이죠.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그런 마음이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인류와 이 세상 역사 안에 오늘날과 같은 온갖 죄와 불순종과 악행이 가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십니까? 갑니까? 그 이유는 가인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유명한 노래 이매진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사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It's easy if you try. 당신이 한번 노력해 보면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No hell below us. 우리 발 아래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bove us only sky.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이 전부입니다. Imagine there's no country.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It isn't hard to do.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Nothing to kill or die for.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또 죽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No religion too. 종교도 없다는 사실을 imagine,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굴레가 다 사라지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세상을 imagine,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imagine의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 안에 깃들어져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 상상하기 싫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 곧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이렇게 부착한 광고 내용. 그 광고 이런 거죠. There's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and enjoy your life.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가인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삶을 자유롭게 즐기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신을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불편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 혹은 안 계실 수는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계실 수는 없지만 보지 않으셨으면, 좀 멀리 계셨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를 그냥 이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인 것이죠. 가인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벨을 죽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내 양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때때로 범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들의 삶은 결코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자유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자유가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물론 동생을 죽인 가인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행동, 그 동생을 죽인 죄를 책망하시고 또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즉, 형은 당연히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생을 살피고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죠. 이 안에는 가인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인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요구하시는지 그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놀라운 반응이에요. 내가 모릅니다. 아벨이 지금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지금 걔 어디 있는지 절절 따라다니면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안에 자기 형제에 대한 미움, 자기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 안에는, 즉 가인의 마음으로는 내 이웃을 혹은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삶,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때 그런 삶 안에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강과 같은데 그 강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깊은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자기가 사는 거지.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또 때때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응하고 혹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반응하고 친구가 친구에게 반응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유롭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도 당신의 인생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버려두세요. 현대의 개인주의의 특징이죠.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남에 대한 존중처럼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도 너에게 해를 안 끼칠 테니까 너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남에 대한 존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남에 대한 무관심, 남에 대한 사랑 없음,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욕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자기제일주의, 그렇죠?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책임 없습니다. 그 안에는 형제나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또 그렇게 사랑할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자기 이웃에 대한 거부감도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도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것과 함께 자기 이웃에 대한 완고한 마음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건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간섭해? 나예요, 나. 자아가 왕이고 자아가 신이에요. 이 가인의 마음인 것이죠. 이 세상은 가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세상에 싸움이 있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터치하지 않는 거죠.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군가 자기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폭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마음이고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연합, 존 레논이 노래한 참된 자유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악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계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가인의 그런 악함, 가인의 사랑 없음, 가인의 불신앙, 가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 벌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앞으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특히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자기 형제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기 가족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랜 세월이 흘렀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차적으로는 이 가인은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작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무리들, 최초의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 혼자 싸우면서 자기의 성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외롭고 고립되고 고생스러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가인이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벌이 부당하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면 이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하고 항고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형량이 과해요. 과해. 너무 많은 벌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또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음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겸손하게 엎드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제가 영국의 버스 광고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한국에도 무신론자들의 광고가 실렸어요. 그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이게 한국 버스 광고에 실렸어요. 우리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 난 그런 신 싫어. 그런 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신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을 심판하는 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신이라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해야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받아줘야지. 그걸 용서해야지. 도와줘야지. 그게 진짜 신이지. 자기를 안 믿는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벌을 줘? 난 그런 신 싫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입니다. 가인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신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죠? 저도 키우지는 않지만 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릴 때 개와 함께 살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아지는 주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인이 살인 강도라 하더라도 강아지는 그 주인을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금방 살인죄를 저지르고 집에 들어와도 그 강아지는 주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 살인 강도인 자기 주인 앞에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해주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말 그대로 우리를 아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불편하죠. 하지만 이 강아지들 앞에서는 그렇게 편안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신이 마치 강아지와 같은 신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고 살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허허허 웃어주는 좋은 신. 여러분, 이것이 그런 신을 바라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분노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사람들 안에는 이 정의감 같은 게 있어서 극악한 살인자에 대한 뉴스를 듣거나 그러면 막 저놈들을 아유 심판해야지, 사형시켜야 돼,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원치 않은 것이죠.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꼭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웠을 수 있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에게도 징계하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죄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아들로 하여금 받게 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는 덮어놓고 대충 주시는 용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안에서 공의를 만족시킨 후에, 그 아들의 핏값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죄사함은 심판 없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심판을 모두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도리어 참된 신자들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부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그러므로 나타나는 이 가인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 없는 이 완고한 마음은 오늘날 전 인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죄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행복한 공동체로 결코 만들 수 없어요. 이 가인의 마음이 아벨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인과 같은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저희 이 가인과 같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인이 변하여 아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가인의 불행은 이런 악한 마음에만 있지 않고 자신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데 그에 더 큰 불행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 즉시 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셔야 마땅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던졌었던 질문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사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를 바라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죠.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가 살인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가인을 향한 부르심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을 나한테 와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보시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이웃에 대한 그 완고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약한 마음을 가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거절하는 이 가인의 어리석음, 불행, 우리 봅니다. 여러분, 가인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가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사랑 없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 길, 우리의 살 길.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 저는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인이 살 길이었어요. 가인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그죠? 예? 내 고생하고 살고 땅으로부터 그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지 못할 것과 땅에서 유리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없이 혼자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죄를 심판을 하나님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100의 심판을 내리셔야 된다면 1도 안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가인의 죄에 대해서.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죽어도 싸다. 너도 네 형제 죽였잖아. 다른 사람은 너를 죽여도 난 몰라.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구도 사람들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심하게 내가 내리겠다. 이게 7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이 가인의 형제들이겠죠? 당시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서 그가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그 표 때문에 가인을 피해서, 가인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만드는 어떤 표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 가인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인을 완전히 심판해서 제거시켜버리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일을 갑니다. 가인의 길이죠. 이 완고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요. 결국 멸망의 가장 불행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끝없이 제시하는 것은 가인과 같은 인간의 악함과 더불어서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부르심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을 끝없이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지만 아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벨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가인의 이야기만 나와요. 가인의 이야기.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시고 가인을 부르시고 가인을 설득하시고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이 가인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제가 설득당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인생을 보거나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그 완전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에게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벨은 형에 의해서 의로운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죄인된 피조물의 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또 아벨의 피는 의도하지 않게 흘려진 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흘려주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또 아벨의 피는 억울하고 의로운 피이지만 그 자기를 죽인 형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피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자기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피인 것입니다.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인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그의 흘리신 피 안에 장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특별히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피 안에 가인과 같은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이 참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한 죄 용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그의 피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을 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두 가지 다이겠네요. 하나는 하나님 저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제 피를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였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피가 하나님 우리 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형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핏소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 전자로 여겨져요.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의롭게 순교당한 많은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벨의 피도 아마 그런 종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내 피를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짖음은 나를 믿는, 내가 피 흘린 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예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신뢰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아픔을 당하고 피 흘리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